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처음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부터 가르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아직까지 믿음의 기초가 어린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제 보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 박해와 이 시험 때문에 이 박해와 또 유혹 때문에 성도들에게 심어진 이 믿음이 이렇게 다시 무위로 돌아갈까, 여기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가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라는 단어는 3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고 이제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두 번이나 이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혹시라도 이 신앙을 버리게 될까 근심하고 있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참다 못해서, 다시 말하면 근심에 근심이 더해서 또 액션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은 아닐까요?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염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발로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염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한 이 근심, 이 관심에서 나오는 이 염려와 근심은요, 사실은 참된 목자된 중요한 증표입니다. 또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근심하는 것은 성도의 또한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근심과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근심, 이 불신앙으로부터 말미암은 근심과 거룩을 추구해 가는 여정에서 생기는 이 거룩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생기는 근심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근심은요, 아름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지만 혼돈이 되어서요, 정말 염려해야 될 때 염려하지 않는 때도 있고요,
염려하지 않아야 될 때 염려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염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에서 나온 건강한 염려이고요. 이와 같은 사랑의 염려, 이와 같은 이렇게 건강한 염려는요, 또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참다 못해서 두 번이나 참다 못해서 보내었는데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지 양들에 대한 의심과 이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때 보낸 디모데의 방문은 어린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린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보충이 되었고요. 이 파송한 그에게도 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들이 여전히 이 믿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또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랑, 그들이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또 목자가 바울이 선한 목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 현실적으로는 3주밖에 있을 수 없었지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편지도 속히 전도 여행 중에 바로 보내었던 것인데요. 또 바로 또 디모데도 보내기도 했고요.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근심은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근심은 떨쳐내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바울과 바울 일행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보고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공격하는 공격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울의 이 바른 사역자인 바울에 대한 사랑과 또 신뢰가 무너질 때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바울에 대해서 거짓 정언으로 바울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앞에 나온 성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지식에서 혹은 망상에서 나온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이다. 성적으로 부정하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순회하는 계변론자다. 돈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아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온갖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성도들 또 서로 접촉한 기회도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고 또 이들 역시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말씀 사역자와의 이 거리는요, 믿음의 거리와 정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역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고요,
자기와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사단적 욕망이지 절대로 그게 무슨 양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요, 장난감 다루듯이 장난감 좋아하듯이 어떤 대상을요 조종하려고 하는 사탄이 준 악랄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지 내가 중간에 끼어서 한 자리 하려고 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욕망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 때에는요, 그 사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성도는 사실은 말씀 사역자와의 거리가 말씀과의 거리와 사실은 비례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저는 저대로 바른 말씀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삶의 본을 통하여서 전달하기 위하여서 또 그러나 자기 자신은 종처럼 온전히 비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이 말씀 사역자와의 관계에 괜히 막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단으로 말미암는 공격이 아닌지 또 분별하고 살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자, 7절부터 보면 교회란 다시 말하면 목자든지 성도든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많이 착각하는데 몸은요 보시면 서로가 공급을 주고받지 일방적으로 누군가 공급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했지 교회가요 성도와 목자의 관계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요 일방적인 관계라고 어디에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도 사실은 이게 둘일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몸도 손과 발과 눈과 입이 몸과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그 영적 아비 어미로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입이 양분을 대부분을 이제 씹어서 삼킵니다. 그렇지만 입이 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입이 씹어서 다 삼켜서 넘기고요. 근데 또 그러면 위장이 다 먹는 겁니까? 대장이 다 먹는 겁니까? 근데 거기서 소화된 것이 다시 영양분이 되어서 입술이 촉촉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서로 간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사랑과 관심으로 디모데를 보내었었고 근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요. 여기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노라. 이 편지를 이제 그 집필할 때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 북부를 통과해서 아가야 그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있었고요. 남부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시 고린도 지역에서도요 박해가 상당히 강하게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방해도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궁핍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여기 환란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그 원어로 보면 들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과거 고대에 있던 그 사람을 죽이는 고문 도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고문이냐고 하면 사람 가슴 위에다가
거대한 돌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놓아서 이렇게 눌려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눌려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박사를 당하도록, 서서히 압박사를 당하도록 하는 고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그 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역을 할 때 참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 후로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에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전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받는 그 압박감과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소식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관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염려하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나 다를까 다수가 배교를 하게 되었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들 속에 일어난 이게 거짓 막 이렇게 증언들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색안경을 이렇게 끼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아마 들려왔으며 고린도에서요, 낙엽 한 장만 더 얹어도 쓰러질 것 같은 압박감 가운데 있던 바울은요, 아마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지금 그 출발 자체가 불신앙의 염려가 아니라 사랑의 염려였고 또 믿음의 염려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 역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일원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지쳐 있을 때 이 성도들의 소식이요, 그에게 큰 위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고 고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포기하려고 했을 때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큰 박해가 있어서 방해가 있어서 그냥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 안 해! 하고 그냥 떨고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자.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미워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미워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면서 선언하고 전도를 이방인에게 하고 나서는 공포에 스스로가 질렸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유대인들이 날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도 얻게 되었고요. 그 결과 고린도에서 최초로 장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막 길어봤자 뭐 이렇게 몇 달 뭐 이렇게 하고는 계속 환란 때문에 옮겨 다녀야만 했다고 하면 고린도에서 최초로 이렇게 장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 공급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몸의 일원입니다. 서로가 교통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지 누구도 무슨 이렇게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자과잉의 모습을 가진 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너무 희생적으로 너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자과잉일 뿐더러 진짜 뭔가를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이걸 원하든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참 사실은 내가 하나님 일에 도움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기셨다는 것도 많이 깨닫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섬기는 것 이상으로 또 영적으로 공급을 몸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받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몸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서로 몸의 교통을 계속, 또 몸의 교통이 가능하도록 사실은 허락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교통하시는 영이시잖아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야말로 말씀 사역자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는 모습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아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져온 소식이 뭐냐고 하면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또 오늘도 우리 사랑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또 기쁨과 생명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또 무관심으로 말미암은, 또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염려들은 철저히 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양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룩을 향한 축으로 말미암는 근심은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는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또 아름답게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염려 때문에 조급해하는 것 떨쳐버리지만 하나님, 마땅히 또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보아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로 무관심하게 또 나태하게 지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공급,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공급, 그리고 성도들로 말미암는 공급, 온 우주적 교회로 말미암는 공급이 오늘도 풍성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몸 가운데 나에게 위로가 넘친 것은 또 위로해야 될 자들 위로하게 하기 위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흘려보내는 역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이 충만하며 또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